우리는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서신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5개 교회들에게 회람용으로 2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던 교회였고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 팁을 준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당시 이 교회 모든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 치하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로마의 구도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고 도시를 정화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불길이 전 시가지에 번져서 지금 사람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인명을 잃은 그 시민들이 황제에게 이제 그 저항하는데 황제가 전기를 써서 그 기독교인들이 그 화재를 일으켰다는 그런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그래서 교회는 더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야 할까? 아니면 맞서서 싸워야 할까? 그런 갈등이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박해에 갈등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박해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들만의 질문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불붙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누구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은 갈등하고 그리고 또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그것을 생각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들어야 할 권면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보다 영원한 보상, 하나님께서 내세해 주실 상급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결국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교회의 극심한 환난과 고난,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순교를 당했고요. 그 근방에서 같이 동시대에 사역했던, 로마에 와서 같이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이제 순교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대한 베드로의 그 충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명령,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까? 사탄 마귀가 공격할 빌미를, 공격할 틈을 찾아서 우리를 공격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마귀는 성도들의 적입니다. 우리의 대적이에요.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해서 삼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그 공격에 일순간에 넘어질 개연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잘 지켰는데 오늘 또다시 공격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라고 틈을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서 확 물어버리려는 그 사탄의 그 속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날, 특별히 그날만 마귀가 찾아와서, 사탄이 찾아와서 이브를 공격해서 결국 넘어뜨렸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브에게 마귀가 틈만 나면 찾아와가지고 공격할 아주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나 저제나 언제든지 덫을 쳐놓고 이브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글쎄, 저 여자가 도대체가 내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가 않네. 마치 이 범죄자를 잡으려고 잠복근무하는 형사처럼 사탄은 지금 덫을 쳐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할 빌미를 틈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차별적인 공격, 그 공격이 우리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느 날 느닷없이 이 공격에 당할 수도 있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을 공격한 사탄의 정체 두 가지를 우리는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공격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한시적이었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나와 있어요. 욥기 2장 7절에 욥이 마지막으로 욥의 그 몸에 악한 헌대가 나게 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욥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사탄은 절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욥을 터럭 하나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사탄은 멀리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왜 그토록 의롭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였던
욥을 사탄이 공격해서 그런 혹독한 고난을 주었을까? 사실 욥을 공격한 것은 이 욥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탄은 잠복한 형사처럼 이 공격한 틈을 엿보다가 어느 틈인가 그 틈, 연약한 그 틈을 딱 물고 늘어져 갖고 집요하게 공격한다고요. 사탄이 욥을 공격할 틈을 봤는데 틈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고 믿었고 하나님을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욥의 패턴이 있어요. 욥에게 7남 3녀 자녀들 10명이 있었는데 생일날이면 이 10명의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다 모여서 파티하고 흥청망청 먹고 놀고 떠들썩하게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야 시간이 됐다 이제 가자 그러면 저녁 때 파할 때 욥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성결 의식을 치렀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성결케 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래요. 성결케 했던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구약에 의하면 속죄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파티하는 동안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고 취한 기간 동안 혹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했을까 봐 욥은 이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성결케 했습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렸으면 용서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욥은 또 찜찜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이 어떤 마음으로 두 번 이런 것을 했는가?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저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혹시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높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거룩하고 정결한 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예배자 욥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욥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탄은 욥을 공격한 빌미를 찾다가 제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운 마음, 불안한 생각, 그리고 염려되는 생각, 걱정, 그것을 빌미로 사탄은 욥을 집요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실은 자가 발전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이 재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욥이 고백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런 고백입니다. 욥의 마음에 뿌려진 어두운 그림자, 두려움, 그것을 빌미로 사탄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놓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공격을 허락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욥은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해서 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굴까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탄 지옥의 사자, 언젠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짤막 드라마가 지옥에서 온 판상가 나왔더라고요. 지옥을 너무 나이브하게 묘사를 해요. 천사, 지옥의 악마나 가브리엘 천사나 똑같아.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사탄을 너무 긍정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앙증맞은 도깨비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속일 수 있는 도깨비, 머리에 뿔난 도깨비,
어리석은 도깨비. 그래서 그런 그 동화도 있잖아요. 전래동화. 한 청년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이 나무를 해서 가난하게 살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산에 나무를 갔다가 개암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개암을 다 많이 주워가지고, 이거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섬주섬 담았습니다. 개암을 떨어진 개암을 줍다 보니까 날이 어둑해서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 줄 몰랐어요. 어느덧 작은 오두막집 입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피곤이 몰려와서 그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서 낮잠을 드르렁거리고 자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그냥 막 산의 진미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노는 걸 문틈으로 살짝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도깨비들이 먹는 걸 보니까 자기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 개암을 하나 꽉 깨물어서 딱 깨물어 개암이 깨지는 소리가 도깨비들에게는 천둥번개 소리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개암 깨무는 소리 때문에 도깨비들이 무서워서 방망이를 두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와서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 거기에 또 있죠. 욕심꾸러기 다른 청년이 갔다가 도깨비한테 혼나서 도망갔다, 뭐 흥반월부 얘기 비슷합니다. 다 똑같아요. 한 번 속은 도깨비가 다른 욕심꾸러기, 욕심 많은 사람에게 속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탄 마귀의 존재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힘술꽂은 웃음, 우스꽝스러운 활과 길고 뾰족한 고리를 달고 있는 빨간 바지를 입고 갈퀴를 갖고 다니는 만화의 주인공쯤으로 생각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묘사된 마귀 싸우려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린이 동화책에 나온 마귀는 뿔이 달린 장난꾸러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기 딸에게 선물을 주면서 나의 귀여운 악마에게, 아빠가 그렇게 해서 딸에게 써서 그런 편지를 줘요. 악마처럼 귀여운 아빠의 작은 악마, 뭐 이런 묘사를 하는 것을 볼 때 악마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여운 악마, 작은 악마, 장난꾸러기 악마 있을까요? 결코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어느 날 우리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무시무시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귀를 이처럼 귀엽고 익살스러운 존재, 누구나 속일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마귀는 없어라고, 단지 허구와 상상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있다면 나쁜 세력, 악한 영향력 정도로 사람들이 치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마귀를 우리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는 적입니다. 머리에 뿔이 나 있고 꼬리가 달린 볼품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속일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도깨비도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고도로 지능적이고 권능이 대단하며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악한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반드시 명확하게 이제 알고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다 같이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본문에 보면 사탄의 공격을 맞서서 대적할 무기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두 번째는 대적입니다. 그를 대적하라. 맡김은 방어용 무기이고 대적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양날의 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사탄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으면 굳이 사탄을 대적해서 싸울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이 뭐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고 염려한다면, 걱정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사탄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빌미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맡긴다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며 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맡깁니다. 맡긴다니까요? 그런다고 맡겨지는 건가요?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내 결정대로 내가 행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내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결단, 이것이 맡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내 결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은 맡기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사실은 저도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 먼저 달려가는 습성이 사실 있어요. 안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벽에 부닥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또 뭐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기도 합니다. 물론 그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직장, 삶,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김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번번이 걱정되는 일이 생기고 염려되는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할지라도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해서 또 염려를 걷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기는 연습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교묘한 사탄이라도 우리가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면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염려하기를 거두면 접고 하나님께 맡기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다가 틈을 보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공격에서 막으려면 첫 번째 방어용 무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원수의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방어용 무기인 맡김과 두 번째 공격용 무기인 대적입니다. 대적.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구절에 보면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틈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사탄을 대적해서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까닭 없이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원망, 불평이 찾아온다면 원수의 공격입니다. 짜증이 나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 원수의 공격입니다. 비참하다고 생각이 든다든가 갑자기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원수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공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깨어 있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능히 막아설 수 있습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파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마치 잠복한 형사처럼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끊임없이 엿보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깨어 있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올 것 같으면 기중품을 아무 데나 두겠어요? 예? 도둑이 들어올 것 같으면 개인 금고에 넣든지 은행에 넣든지 해서 도둑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고 애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콤회사에 연락해서 알람 장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문 열쇠도 바꾸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그러는데, 내 영혼을 도둑질해 가고 있는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고 사탄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공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 9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크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되는 건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거품 흘리며 물과 불에 자주 뛰어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마침 예수님은 그 시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이 아빠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할 수도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방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 소년을 축출해 줬는데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탄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나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되나요?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축출됩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명령할 때 축출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사탄을 촉출하기에 가능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신하고 깨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은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을 공격으로부터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으로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쭉쭉히 젖어 들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은 사탄은 영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혈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공격, 집요한 사탄의 공격을 이제 맞서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우는 사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깨어있고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제 더 크게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